감사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 하나님은 끝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지난 주간 2부에서 사도행전 27장이 나왔었어요. 그 이번 주간에 굉장히 좀 어려운 메시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선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과연 나는 어떤 것들을 전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가운데 제목을 RUTC 운동 이렇게 잡고 보니까요, 나도 안 되고 있는 운동인데, 그리고 또 제게는 또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고, 이런 큰 제목과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걸 전달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면서, 그러나 또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RUTC 운동, 이 엄청난 제목을 제가 도대체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이 RUTC 운동 딴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를 선포하는 운동이다. 이제 이런 그 마음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다. RUTC 운동 여러 가지 1, 2, 3 RUTC 운동이 다 있겠지만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모든 문제 해결, 이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운동이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수요 예배를 놓고 나도 모르게 두려웠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에 또 RUTC 운동이라는 제목을 잡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 자신이 너무 이렇게 좀 힘들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더라고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함께 하시겠다. 영적 서밋의 힘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이 말씀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풍랑만난 시대죠. 풍랑만난 시대고요. 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영적 서밋의 힘을 주겠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는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죽음 앞에서 오늘 그 위기 앞에서 두렵지 말라고 그러고요. 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불 속의 두려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또 복음 전하다 보면 초대교회에 엄청난 그 핍박과 순교의 그러한 두려움도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요, 병원에서 되지 않은 그런 난치병, 지금 얼마나 흔한 암병 이런 거 선고를 받았을 때 그 두렵지 않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두렵습니다. 하물며 병원에 수술할 때도 두려워요. 그리고요, 뭐 조그만 일에도 크고 작은 일에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러죠. 온전한 사랑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요, 또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바다의 그 물결로 인해 가지고 이 고난 당할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두려움을 제거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힘을 가지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보니까 이 다윗이 영적인 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 두려운 대상인데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겨버리죠. 그리고 우리 또 신약의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렇게 겁이 많던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하고 두려워하던 베드로가요, 십자가 거꾸러지고 순교할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큰 문제가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3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탄의 목표는 뭐죠?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인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영혼 구원, 그것이요 결국은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가 왔을 때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죽음의 두려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것이 왔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요. 이 세 가지를 바르게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그 유광수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문제를 오락하듯이 즐겨라. 제가 한번 즐긴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딱 접했는데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메시지 딱 생각이 나면서 그래 오락하듯이 즐기라 그랬으니까 안 되지만 즐기자 그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진짜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오락처럼 즐기라. 이게 이제 웃을 것 같은 굉장히 참 쉬운 거 아니죠. 자, 문제가 왔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당연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한 이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원래의 인간이 12문제 속에서 사탄의 함정, 올무에 걸렸는데 결국은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문제, 틀린 잘못된 그 사탄적인 것이 우리가 영적인 체질로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몸이 많이 아팠는데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올 수밖에 없었구나. 굉장히 오래된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이렇게 되어진 문제구나. 그러니까 당연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황당한 문제가 많이 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올 수 있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발견되죠. 하나님은요 나에게 미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 21세기 네피림 흑암 시대, 완전히 흑암 문화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과연 뭐를 하나님 원하시는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필연성이, 내가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이 필요한 미션이 잡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왔을 때, 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발견되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필요한 부분이 내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계획이 뭐죠?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요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사랑부를 제가 이렇게 담당을 하면서 초기에 다락방역이 들어왔을 때 저보다 훈련 더 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엄마가 문제래요. 엄마가 문제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들려지질 않았어요. 건방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가 한번 다녀보지.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무작정 뭐 하나님 계획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런 거 굉장히 말은 안 했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그게 세월이 꽤 흘러가지고 이것이 이 아이가 축복 덩어리구나 하는 거를 제가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히려 나를 갖다가요 이 길로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이가 아니었으면 과연 내가 잡혀 사역을 했겠는가. 내가 우리 아이가 아니었으면 사랑부 담당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요 당신이 원하는 이 기한이 쪽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이렇게 만드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문제를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이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정말로 왜 이 풍랑이 왔는지 문제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거를 안 바울에게 276명을 몇 명 빼고가 아니라 몽땅 다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의 힘을 주신 겁니다. 영적 서밋의 힘을. 그래서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뭐 문제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없겠죠.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지 저를 보니까 거의 다 의식주, 나를 위한 문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문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렇게 찬양하다가 자신 없는 거가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여기 와서는 자신이 없어져요. 제가 그래도 뭐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그래도 오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요 복음 때문에 정말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막 특별 기도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사탄은요 두려워할 때 우리를 틈탑니다. 사탄은 두려워할 때 굉장히 틈을 타거든요. 저희 사랑배 어떤 교사가 크게 다쳐가지고 하루아침에 너무나 크게 다친 거예요. 가보고 저도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칫하면 이게 몸이 이게 마비가 되면 쓸 수가 없는, 신경을 건들면 몸을 못 쓰게 되는 그런 그 위기가 왔는데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중직자로 전도자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그렇게 힘을 주면서도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세 가지를 점검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문제에 대한 우리가 필연성,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발견이 되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이 바울은 진짜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아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3층천의 체험까지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는 세 가지를 점검하는 선에서 끝이면 안 되고요. 내가 정말 영적 서밋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메시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바울은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24 행복을 누린 전도자였거든요. 유 목사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저를 뺀 많은 분들이 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속에서 영적 서밋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딱 잡아야 되는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뭐죠?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임하게 하셔요.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천명을 주시고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응답하시고요, 하나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요 그 이름의 삼저주가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뭐지요? 지금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가셔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엄청나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요 이것이 비밀이요 답이요 열쇠인 겁니다. 이게 바울은 이거를 알고 기도했죠. 자, 이렇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답과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요. 하늘의 권세. 그리고요 실제적인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땅 권세.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늘과 땅 권세를 우리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성삼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요 하늘 땅 권세 가지고 기도할 때 오력이 따라오고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면서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적인 치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로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면서 24 행복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는 진짜 영적 서밋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기도 속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때요 문제 두 번째 영적 서밋의 시간 이 두 가지가 되었을 때 실제로요 우리의 눈이 확 열려버려요.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대 보는 눈이 열렸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건 눈이 열려질 때 실제로 이때 우리가 부활 메시지 나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눈이 열리는 거죠. 이제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 속에서는요 시대 보는 눈이 열린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무너진 교회에 목회자 전도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민족 지도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그 신학을 안 하고 목사 된 분들이 90%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유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후대 살릴 지도자 훈련이 시급하다
이제 이런 거 시대 보는 눈이 바울이 이런 시대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겐 큰 눈이 열렸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자, 그러면서요, RUTC 운동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속에 모든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저와 또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영적인 힘을 주면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123 RUTC 운동, 제가 이렇게 RUTC 운동 이런 단어 쓰는 게 건방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거 선포하는 거라고 저는 마음을 담고 이 시간 전달을 합니다. 이 제123 RUTC 운동, 이 성경에 근거한 살리는 운동입니다. 그리고요, 서밋 운동이고 1, 2, 3의 사도행전 1장 1, 3, 8의 흐름을 바꾸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3저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살리는 운동이다. 이런 언약을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 여러분 RUTC 너무나 잘 알고 있죠. R은 뭐죠? 렘넌트, 버려진 자, 남은 자. U는 뭐죠? 유니티, 하나님과 우리는 원네스 돼야 된다는 거. T는 뭐죠? 트레이닝, 합수. 위드라는 집중이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게 센터. 그래가지고 RUTC는 뭐 다 알고 계시지만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입니다. 렘넌트를 훈련하고 세우고 살리는 그런 겁니다. 그죠? 세계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자, 우리 목회대학원에서요, 제가 이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유 목사님 그런 메시지를 던지더라고요. 우리만 할 수 있는 RUTC 신학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RUTC 신학. 이런 단어는 새로 나온 단어 같았거든요. 유 목사님께 메시지를 쭉 듣다 보면, 흐름 따라가다 보면 새롭게 단어가 나와요. 근데 RUTC 신학, 제가 듣기로는 또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 새로운 단어가 또 나왔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 치유 신학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치유 신학 이런 그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속에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1, 2, 3 RUTC 운동인데요. 이 제1 RUTC 운동은 뭔가 모으는 것이라 그래서 모으는 것이다. 근데요, 아주 중요한 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제1 RUTC 운동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겠지. 나하고 이렇게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1 RUTC 운동에 보면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지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모아서 그들이요 일어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이게 제1 RUTC 운동이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뭐지요? 나와 후대와 차세대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렘넌트를 모아놓고 우리가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만드는 겁니다.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제1 RUTC 운동을 위해 가지고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블레셋 전쟁을 막아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1 RUTC 운동. 그리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보면요,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통해 가고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이겨버렸어요. 엄청난 운동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보면요, 완전히 망했는데 빛을 발해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요 RUTC 운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에서요 마지막 말씀한 운동이 제1 RUTC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1 RUTC 운동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막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2 RUTC 운동, 그럼 뭔가 제2 RUTC 운동은요 현장을 파고드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파송시키는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2 RUTC 운동하면 얼마나 마음에 이 감각이 가고 얼마나 마음에 당깁니까?
나와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서 모든 역사가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JRTC 운동에는 어떻게 하죠? 7 현장을 파고 들어가고 지속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팀 합숙 훈련했잖아요. 사실은 캠프가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JRTC 운동에서는 엄청난 캠프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뭐죠? 그 사역자 나가서 찾은 교회 밖에 사명자 그렇게 하고 영접 대상 딱 해가지고요 다락방 꽂아놓고 빠져나오는 이 팀 사역 뭐죠? 전도 캠프 이런 것들이 이제 JRTC 운동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JRTC 운동 속에 내가 감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길 따라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해도 따라오고 있어요. 이게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7장 그 1절 그다음에 여기도 해당으로 18장 4절에도 브리스가 부부만 나가서 어디요?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회당에 석 달 동안 이렇게 계속 이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현장을 파고들면서요 지속할 제자를 찾아서 세우고 빠져나오는 이 캠프를 누가 했는가? 바울이 했던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1RTC 운동, 제2 운동 이 속에 따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이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뭐 큰 응답 큰 역사 안 일어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역사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대열 속에 제가 들어와 있어요. 그건 뭐 감사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3RUTC 운동이 뭐죠? 지금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파고 들어가지고 살리는 운동이거든요. 올해 주제가 뭐죠? 치유와 서밋이에요. 제3RUTC 운동은요 세상의 이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운동이 제3RUTC 운동인 겁니다. 12문제 현장이거나 사탄이 가져다준 진짜 이 엉망진창의 실제적인 12문제 현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 그죠? 이거를 이 현장 속에 죽어가는 저들을 치유하는 자로 살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거 자체가 세계복음화요 RUTC 운동인 겁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통치자, 권세자, 어둠 세상의 주관자, 악의 영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자 현장을 보면요 사탄이 지금 서밋 운동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서밋 운동, 치유 운동 막 들어가는데 이미 3단체라든가 이 사탄들은요 완전히 현장에서 서밋 운동하고 있다고요. 완전히 그냥 장악해가지고 엉망진창이죠. 이제 뭐 우리 북한과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참 그렇겠구나. 근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 포천 쪽에 계시는 분들이 땅값이 엄청 올라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북한하고 이렇게 되면 그쪽에 사는 거가 엄청 올라가겠다. 그게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북한의 지도자 한 명이 사단이 딱 잡아지고 움직이니까요 완전히 한 나라를 갖다가요 공산화 시켜가지고 이게 바로 사탄의 서밋 운동 아니겠습니까?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6월 첫째 주 일부에 보니까 우리 말씀이 네피림 시대 속에 남은 자 해가지고 노아 이야기가 나왔어요. 노아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 닮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냥 그 이쁜 이방인 여자들을 보고 그냥 결혼해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탄식하고 근심하면서 후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물심판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제가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 아이하고 포럼을 했어요. 그 주간에 포럼을 하면서 얘가 누가 모델인가 하면 스티브 잡스가 모델인 거예요. 그리고 정주영 씨가 모델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좋은 구절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와 그때 이제 하필이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냥 막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쁜 그 여자들 만나 그냥 결혼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방이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했는데 하필이면 네가 7 렘넌트 다 제쳐놓고 스티브 잡스가 네 모델이고 네 우상이고
그리고 지옥에 앉아 계실 그분이 네 모델이고 네 우상이면 하나님이 한탄하면 어떡하겠냐, 하나님이 근심하면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얘가 눈이 뚱 그래가지고요 목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오늘날 그 과학과 문화와, 제가 이제 우리 큰아들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면서 얘는 이제 신앙도 별로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인공지능 하는 자들이 가장 그 컴퓨터계에서요 그 아주 최고의 그 부분을 연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666 할 수밖에 없는 거. 한참 얘기를 했어요, 걔하고. 그래가지고 너는 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과학과 문화의 발달을 놓고요 완전히 그냥 그 사탄이요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거. 우리 여기 전도 운동 여기 빼고는 거의 다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RUTC 운동의 주역이에요. 남이 아니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주역 속에, 대열 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 13장 무속의 현장, 16장 점술의 현장, 19장 우상 현장 속에 이 우상을 치유하고 점술과 무속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실제 영적인 힘을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제3 RUTC 운동 이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간에 RU 렘넌트 유니버시티 대학교죠. RU 미국에 다 있는데 복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정말 빈털털이 거지다, 영적 거지다. 그러면서 135개 나라, 뭐 150개 나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다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이 다민족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들어와 있는 분들 살릴 수 있고 이거, 그래서 영적인 힘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압니다. 이제 RU에서 3가지 하는 건요 제가 그대로 갖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얹었는데요. RU에서 3가지 한다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뭐였죠? 차세대 지도자 운동 첫 번째, 차세대 지도자 운동,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과 그 제자 다윗, 그 다음에 누구죠?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 그 다음에 바울과 디모데, 이런 그 실제적으로 지도자를 세우는 운동이죠. 그리고 다민족 지도자, 후대 지도자를 키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뜻이다 해서 언약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RUTC 운동,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2RUTC 운동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성경 구절 쭉 이렇게 하시고 19장 8절 보면 해당 전략, 이게 뭐죠? 학원 복음화 시키라는 거거든요. 학원 복음화. 우리 지금 학원 복음화 메시지 나오잖아요. 이게요 실제로 후대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학원 복음화 메시지거든요. 학원 복음화 시키는 거가요 사실은요 렘넌트 세우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이제 RU에서 차세대 지도자 운동과 그 다음에 2번째 RUTC 운동과 3번째 RM 운동, 렘넌트 미니스트리,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제1 전도 전략, 제2, 제3 했는데 제1 전도 전략은 다 듣게 해라. 이게 제1 RUTC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제2 전도 전략은 지속 시스템, 제2 RUTC 운동. 그 다음에 제3 전략은 말씀에 무브먼트를 일으키라, 말씀에 어마어마한 운동을 일으키라, 이것이 제3 RUTC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RU에서 이런 걸 할 거라는 거가 메시지가 선포가 됐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요 제가 여기 이렇게 좀 적은 거를 계속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영적 힘 서밋 이렇게 한 거는 반복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가면서 한 가지 RUTC 운동, 세계 복음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영적 서밋의 힘을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언약으로 잡으시라고 제가 반복해서 또 이렇게 똑같은 글씨를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RUTC 운동은요 뭐죠? 살리는 운동, 치유 운동, 세계복음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세 가지 사도행전 19장 21절 뭐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3차 캠프 이후에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27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는 뭐죠? 모든 지역을 치유했다고 또 목사님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모든 지역을 치유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언약을 잡은 자들은요 전부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법정을 치유해버린 겁니다. 바울의 말을 인용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이 언약 속에 있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뭐죠? 가이사 앞에 제수로 서리라. 이거는 뭐죠? 시대 치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속에 있는 전도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19장 21절 잡을 때 뭐죠?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게 되고요 23장 11절 속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27장 24절 이 속에 있는 자는요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전도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서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가 이 어느 RUTC 언약 1, 2, 3 이 언약을 우리가 잡는다면은 특별히 기도 안 해도 이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 표현에 응답이 몰려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RUTC 운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문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살리는 운동이요. 그 다음에 흐름을 바꿔버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RUTC 운동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고 이제 또 이번 한 주간 남은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RUTC 운동 살리는 운동에 저희들을 전도자로 부르셔서 복음운동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언약 잡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영적 서밋의 힘을 주신 것처럼 세계복음화에 언약 잡고 나가는 모든 주의 전도자들에게 문제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RUTC 운동을 통하여서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고 다민족과 후대 지도자들이 세워지며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